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시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사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사사 시대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 두 가지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미가의 집 이야기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뒤에 보겠습니다만 한 레위인이 첩을 얻게 됨으로써 빚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두 이야기가 담아내고 있는 메시지는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미가의 집 이야기는 그 시대의 종교적인 타락상을 보여줘요. 즉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 사사 시대에 그 시대의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미가의 이 집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게 될 레위인의 첩 이야기는 그 시대의 도덕적 타락상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 그 시대가 빚어낸 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함을 보여주는지를 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부분에 나와 있는 두 에피소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 사사시대의 한 그런 극단적인 도덕적 타락상과 종교적 타락상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교적인 타락상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이야기의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누가 훔쳐갔는지를 모르는 이 어머니는 그 훔쳐간 사람을 향해서 온갖 저주를 퍼붓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누가 듣냐면 그 아들 미가가 듣습니다. 저주의 내용이 두려웠던지 미가가 자신이 그 돈을 훔쳐갔노라고 어머니에게 이실을 직고합니다. 자신의 저주로 인해서 화가 자식에게 미칠까 염려되었던 이 미가의 어머니는 태도를 바꾸고 돌연 자식을 축복합니다. 그것으로도 불안했던지 자식에게 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대하면서 돌려받은 은으로 한 신상을 제작하게 되고 자기 집안 신당에다가 그 신상을 모셔둡니다. 그리고는 날마다 그 신상 앞에서 자식이 잘 되기를 빕니다. 그것으로 부족했었던가 봅니다. 자식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일을 전담하게 합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자식을 향한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지극했는지 갸륵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사건이 단순히 한 어머니의 빗나간 자식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가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지만 그들이 종교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그 시대가 왜 그렇게 종교적으로 어긋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얼마나 빗나간 신앙생활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또 그것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에게까지 얼마나 신앙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면서 잘못된 그릇된 신앙관을 자손에게 계승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 가정에서 일어난 한 번의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평소 그 가정의 신앙관이 어떠했으며 그로 인한 삶의 행실이 어떠했는가를 여실히 드러내는 단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 가지고가 아니라 그 가정의 신앙관과 그 가정의 평소에 그 신앙의 삶의 행실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창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평범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신상, 이 신상이 누구일까? 놀랍게도 그 신상은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이방신이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우상으로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아닌 자기 집에서 제사를 드렸을 뿐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섬겼고, 그죠? 장소가 성전이 아닌 자기 집에서 제사를 드렸을 뿐인데, 두 가지 의미에서 물론 그것이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서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10계명 2계명에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상 제작을 금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형상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런 형상은 필경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은 그 자체로 문제뿐만 아니라 그 형상으로 만들어내니까 이미 그 마음이 상당 부분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결과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동 하나를 보는데 그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 행동을 빚어내기까지, 그런 행동으로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의 마음속에 어떤 신앙관, 어떤 하나님관이 자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그들이 그런 형상과 하나님에 대한 형상과 왜 신당을 제작했는가 하는데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이 여인이 신상을 만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자기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녀 사랑이 과연 그 자녀에게 유익한 결과를
만들어냈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 기회에 뒤에 가서 살피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 여인에게 사실은 자녀 성공이 자기 성공의 확장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잘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한 행동이었다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 성공은 자기 만족 추구의 확장에 불과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자식이 잘됨으로 인해서 그 자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면 이렇게 하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여인의 행동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오늘 7절에서 6절에서 보듯 성경은 이 가정과 이 여인의 행동을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겉모습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실상은 그 여인의 행동은 자기를 위한 것이었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들 자기 행복과 성공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사실 부분적으로 사실입니다. 솔직히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고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신의 삶에 더욱 번영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 사실 그 자체를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영혼이 참 잘 됐으면 좋겠다. 내 삶이 좀 번영이 됐으면 좋겠고 나아가서 내 자식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저 역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냐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여기는 것과 수단으로 여기는 것,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목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섬김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이해를 합니다. 내가 존재하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는 도구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목적 삼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번영과 평안함과 여러 가지 삶의 우리가 소위 잘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목적이 아니라. 반면 하나님이 도구인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기 만족이 목적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한 도구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만족과 행복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섬김은 좀 부담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소위 투자입니다. 거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투자하고 이만큼 헌신할 테니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내가 봉사할 테니 하나님 그에 상응하는 복과 결과물을 주십시오. 성경이 미가의 한 집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너희 집은 안 그러냐는 거. 너희 인생은 안 그러냐.
본문에서 보듯 하나님이 도구가 되는 신앙생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항상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이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더라도 자기 생각에 옳다고 여겨지면 그대로 합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판단의 근거과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요? 내 생각이 무엇이냐? 내 뜻이 무엇이냐? 내 목표가 무엇이냐입니다. 이것에 기반해서 그들이 보이는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 항상 이들은 자기 편안함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앞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미가 집에 미가의 어머니가 신상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두 가지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위한 신이에요. 자,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데 굳이 그것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신상으로 만들어 둔 이유는 뭐예요? 그 신상을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 집에 소유함으로써 이 신이 나를 위한 신이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신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요. 또 하나님을 그런 신상으로 제작해 둔 이유는 자기 편안함을 위해서입니다. 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내가 보관하고 있으면 편한 거예요. 두 가지 면에서 편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불편해요. 왜 불편합니까?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내가 확인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간절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간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느끼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가끔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게 맞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있는 게 맞나?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딱 우리 집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있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게 어떤 경우에 편하고 안심이 됩니까? 우리가 죄 지을 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어디서 나를 보고 있을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긴장이 되고 마음이 불편해. 내가 나쁜 짓 할 때 하나님 보고 계시는 것 같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상으로 제작해서 특정한 공간에다 딱 가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거기 있는 거예요. 신당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다른 공간에 있는 나를 볼 일이 없는 것입니다. 집안에 신당을 만들어 놓은 이유도 같습니다. 굳이 그 당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지정된 날,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가서 지정된 방식대로 하나님을 뵈야 되는데 때로는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여러 가지를 제약하는 거예요. 특히 그날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집안에 무슨 급한 일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참 난감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나 집안에 신당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을 위한 예배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디에서 예배드리고 어디에서 제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어떤 공간이냐가 아니라 왜 하필이면 특정한 공간에 그런 하나님을 위한
예배 공간을 만들어 놓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한 공간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게 아니라 특정한 공간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 위함을, 자기 편안함과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신상으로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내가 내 편한 곳에 만들어 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사기 17장의 미가의 집 이야기를 수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사실 이것이 미가의 집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6절을 다시 보세요. 17장 6절을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미가의 집 이야기를 하면서 왜 말미에다가 이런 6절의 문구를 삽입해 놓았을까요? 미가의 집 이야기는 미가라는 한 집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시대 전반의 문제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가의 집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시대 대부분의 가정들이 미가의 집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 하나, 또 우리가 항상 이렇게 우리의 양심의 위안을 삼는 면죄부는 무엇입니까? 나만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모두가 다 그렇게 하면 어때요? 우리의 양심은 위로를 얻습니다. 면죄부를 얻어요. 나만 그러나? 다 그러는데 뭐. 이게 항상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담대하고 용기를 얻고 항상 거기서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다 그러는데 뭐. 이 편안하고 이 좋은 걸 하나님은 왜 금하실까요? 신상으로 만들어놓으면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편한 공간에다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왜 하나님이 금하실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행동을 만들어내는 그 마음의 어떤 동기를 하나님이 지금 문제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좋은 것을 10계명까지 만들어 가시면서 금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도구가 아니라 삶의 목적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결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혼 생활은 목적입니까? 도구입니까?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결혼하는 것은 도구입니까? 목적입니까? 여러분에게 배우자를 얻은 것은 배우자가 여러분을 위한 도구로 얻은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섬김의 목적이 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배우자가 나한테 좋은 걸 갖다 주고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는데 한들 그러면서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한들 그가 나를 도구 삼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따만한 다이아몬드 갖다 주고 대구 같은 집에서 좋은 하녀들 부리면서 그렇게 맛난 거 먹으면 살게 하면 남편이 나를 도구로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을 사랑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과 살고 싶으세요?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도구처럼 여기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도구 취급하는 것은 바른 사랑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마저 도구로 여기는 사람들이 사람을 도구로 여기는 것은 이상할 리가 없어요. 바꿔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도구로 여기는 까닭은 하나님을 내 삶의 도구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뿌리가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즉
하나님을 목적 삼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수단 삼지 않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도구 삼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똑같이 도구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마저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빗나간 자식 사랑은 바른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자식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자식 사랑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잠언의 말씀을 상기해 봅시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출애굽기 1장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이 두 이야기가, 이 두 구절이 우리에게 담아내는 메시지 공통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학생의 예배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야 될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대부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라고 성도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말하죠?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합니다. 네,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떨 때 입장을 바꿔보세요. 여러분이 어떨 때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라고 느끼십니까? 아, 상대가 나를 지금 존중하고 있구나. 그 존중받고 있다는 걸 가장 어디서 제일 극명하게 느껴요? 내 의견을 존중해 줄 때. 내가 말하는데 무시해. 조용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게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랑은 존중으로 나타나고 그 존중의 출발점은 의견을 존중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데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말해도 무시하고 들은 채 많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맨날 말만 하면 무시하고 의견도 묵살하고 존재도 무시하면서 생일날 거하게 상 한번 차려줬다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의견은 무시하며 살고 있으면서 주일날 한번 예배라는 상을 한번 차려줬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가정의 극단이 미가의 집입니다. 미가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고 특정한 예물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들에게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였던 까닭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여기고 있는 까닭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시대는 다릅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을 도구 삼아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신앙과는요,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목적으로 삼고 있는지 수단으로 삼고 있는지의 이런 신앙과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기 가족을 대하는 모습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를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 저 목사에게 성도들은 수단이구나. 자기 밥벌이의 수단이요, 자기 성공의
발판이구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도구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평가할 때, 아, 제 양반을 보니까, 김 목사를 보니까 성도들이 수단이구나.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아지고,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삼는 사람이구나 싶으면 사실은 여러분들은 저와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런 목사와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목사는 어떤 존재예요? 어떤 분은 목사는 자기 가정의 복을 빌어주는 사람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목사를 찾아와서 자기 사업 잘 되고, 자기 자식 잘 되고, 자기 일 잘 되고, 자기 문제 잘 되도록 기도해달라고 말하는 사람과 이 미가의 어머니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서로의 복을 빌면서 기도해 줄 수 있죠. 저는 그것을 제 중요한 하나의 역할로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인지 수단인지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여러분을 위한 도구로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도구 삼으면 하나님을 도구 삼고 있든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가면 안 돼요. 내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고 생각해보세요. 부부 사이에도요. 부부 사이에도 바른 관계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같이 못 살아요. 그냥 대충 살자. 됩니까 그게? 남편에게 아내의 위치와 아내의 역할이 분명하지 않고 아내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는데 그냥 대충 살자. 사라질까요? 그 아내에게 남편의 역할이 분명하지 않고 그 아내가 남편을 그저 자기 생계 수단이요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면 그 남편이 아내와 같이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누구도 그렇게 안 삽니다. 항상 뭘부터 시작하죠? 우리 관계부터 정리하죠. 그 다음 나머지는 뭐예요? 그 다음 문제. 이게 안 되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가정 자체가 존속이 안 돼요. 먼저 관계부터 바로 가요. 난 누구? 니한테. 당신한테 나는 뭐고? 당신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 이게 정리가 돼야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바르게 정리되기 전까지는요 사실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공간 안에 있다고 부부생활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한 방에서 같이 잠자고 있다고 부부생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공동의 계좌를 가지고 같이 경제생활한다고 공동체입니까? 아니, 관계가 바로 정리해야 돼요. 관계가.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한 공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규명하듯 저와 여러분과 서로 간의 관계를 규명해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나에게 지체는 어떤 존재고 이게 정리가 안 되면요 신앙생활 같이 못해요. 그거는 진짜요 사랑방 같듯 언젠가는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를 우리는 위태위태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참 많은 사색과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책을 읽었고 참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에 대한 신앙관을 다시 정리하게 되었어요. 아, 내가 뭔가 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내가 이러니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지체들은 어떨까? 네.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다고 어떤 공간 안에 여러분이 있다고 어떤 특정한 형식 안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계약 관계입니까? 도구이십니까? 그 관계를 청산하세요. 그때부터가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오늘이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신앙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가의 집안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고 감추고 싶었던 우리의 내면의 모습들을 들킨 듯하여 하나님 아버지 부끄럽고 또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애매한 관계, 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특정한 형식과 특정한 모양, 특정한 장소가 우리의 신앙을 규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나 공간이 아니라 바로 그 모든 것을 빚어내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계의 설정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대하며 바르게 존중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